가 있겠습니다. (14절)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게 이제 전례받고 배운 거에 대해서 이렇게 바울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바울이 계속 말하는 것은 이제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데, 안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여러분에게 체험과 누림이 있어야 됩니다. 꼭. 아멘. 그러니까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고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이제 우리는 자아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우리에게 연약함이 더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 성경을 이제 읽으면 물론 자기 만족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더 두렵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영을 꼭 사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게 지금은 좀 막연하고 어려울 수 있으나, 여러분이 계속 여러분의 인격을 알아가고 여러분의 인격이 다rum을 받을 때 우리 마음하고 영 사이에 우리 생각이 끼어요. 그죠? 그 이제 대부분 육체로 주님을 알든가 우리가 은사로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좀 지식적인 사람은 우리 생각으로 안다 이 말이죠. 그러나 결국은 우리 마음하고 영하고 중간에 우리 제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 이렇게 사이를 내요. 이렇게 보면요. 그런데 계속 욕망이 다룸을 받고 욕망이 다룸을 받으면요. 그러니까 사망을 통해서 욕망을 알고, 그렇죠? 욕망은 사망을 생산하는 애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올 때 우리 욕망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계속 다룸을 받으면 육신의 생각이 줄어들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마음과 영 사이에 담이 없어집니다. 이건 실제의 부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보통 순수한 사람들이 신학교에 뭐 때문에 갑니까? 우리 김호숙 권사님은 사명감 때문에 가셨습니까? 아니, 나는 신학교 가면요, 주님이 내 마음 안에, 생각 안에 좀 구체적으로 만져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신학을 9년을 했는데, 신학을 9년 하고 나오니까 더 공황 상태에 빠져버리는 거야. 우리가 무엇인가 삼각산에 가고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면 주님하고 가까워질 것 같아.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제 은사적으로 방언을 기도하고 나면 몸이 더 예민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좀 내 원대로 안 하면 그냥, 응? 우리 집사람이 상당히 옛날에는 좀 딱딱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좀 부드러운 사람이 있다 그러면 나는 내 마누라가 좀 저랬으면 좋겠다. 그래, 그냥 나는 그래지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의 마음과 영이 안 가까워지는 게 문제 아니에요? 뭐가 문제입니까? 육신적으로는 여러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영적으로 지금 문제가 뭐냐라면, 이권사님, 권사님 마음하고 영하고 지금 크로스가 안 되는 게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러려면 결국은 우리 생각이 문제인데,
생각만 빠져버리면 되는데 이 생각이 뭐의 지배를 받아요? 죄와 욕망과 사망의 지배를 받아서 이거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냥 놔두고 안에 욕망과 사망이 다름을 받으세요. 일하심을 받으라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 괜찮은 것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욕망과 사망을 가리려고 우리 괜찮은 것이 생각이 생겨났어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욕망과 사망의 인격을 깊이 알아버린다면 내 생각도 그냥 알아지죠. 얼마나 이 생각이 폐기한지. 우리 어렸을 때 이제 운동회 하면 이제 8명이 똥하고 달리잖아요. 그냥 부모들이 막 와. 그러면 3등 안에 들어가지고 연필이라도 하나 타야 되는데 3명이 잘하면 내가 4등 한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이제 운동회 날 이제 누가 온다 누구 온다 그러면 부담스러워요, 좋아요? 부담스러워. 그러면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는 좀 아파갖고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안 그런가요? 얼마나 그 입장에 가보면 실컷 아파갖고 못 나올 정도로 된다고 가정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만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나는 뭐에 대해서 말하려고 그러냐면 우리 욕망의 인격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욕망의 인격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 그러면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요,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가장 온 천지에서 가장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죠? 그래서 생각으로 주님을 탐구를 했어요. 이렇게 탐구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가장 실패를 맛본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이제 주님을 탐구하기로 딱 옮겨서 가장 주님을 앙망을 하고 감상을 하고 탐구해가지고 밝혀내신 분이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여러분. 가장 육체의 관점에서 주님을 믿어보려다가 가장 창피를 많이 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걸 두 개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면요, 바울 때문에 우리가 그렇지만은 또 베드로는 그 베드로대로 이렇게 창피를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뭘 읽어요 지금요? 여러분 뭔 성경을 읽습니까? 갈라디아서를 읽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이 영이 육체를 다루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를 다룬 거 아니고요, 우리 본성을 다룬단 말이에요. 베드로를 채워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훈을 얻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옳다, 베드로는 틀리다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옳다 그러다 못합니다. 당신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해요. 당신은 옳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영에서는 감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택정하시고는 내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의 은혜로, 디아가 있습니다. 은혜를 통하여. 뭔 말이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이제 나타내시니까 바울이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뭐하고 오늘 갈라디아서 보면 대칭이 돼요? 율법과. 사람의 생각으로 배우는 것이 율법이에요. 사람에게서 난 것이.
17절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하고 야고보밖에 안 만났습니다. 바울이 왜 이 말을 하냐라면 자기 속에 이루어진 믿음은 자기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계속. 그런데 우리가요 계속 영으로 돌이키지 않고 또 영 안에서 기도해내지 아니하면 영이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사촌 팔촌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육체 쪽에서 자꾸 이야기를 해버린다 이 말이죠. (19절입니다) 주의 형제 야곱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그렇죠, 여기도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영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냥 영도 영이고 그리스도도 영이고, 영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얼굴을 한 번도 안 봤어요. 이제 처음 본 거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뭐라하던,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는 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해야 되는데 실제에 있어서는요 믿음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해야 돼요. 믿음이 예수니까, 믿음이 영이고, 이 믿을 때 뭐예요? 의로 여겨져. 하나님의 길하고 딱 맞아.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면서 주들이 뭘 화합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하고 자기 옳은 길을 따라서, 의를 따라서 갔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구원을 못 얻었다고 바울이 설명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요, 내가 안 살고 그리스도가 산다. 우리 듣고 보면 당신은 하나님을 살게 하나니까 그렇게 내가 써놨어요. 그러면 실은 실제 면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믿음이 사는 거예요. 가만히 여러분 보세요. 지금 자아가 살아버리니까, 그런데 자아 뒤에는 사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의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가 강하게 돼야만,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거처를 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들어온 것이 뭐예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은 뭘로 들어와요? 은혜로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혜를 통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2장 1절 보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디도는 바울의 제자였죠.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들은 여전히 율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디도를 소개하고 내가 이런 일을 했다고 소개를 한 것이 그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받고 그 사람들의 영향력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내가 한 복음이 뭐하기 위해서요? 방해를 받지 않도록, 헛되지 않도록 말을 했다. 이제 그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3절입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야고보를 비롯해서 율법주의자들이 아마 디도를 방에 못 들어오게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같이 밥을 안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이제 할례를 하고 오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절대 그 가르침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그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해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대.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야. 영뿐이 안에 주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이제 그 말을 해요. 이렇게 보면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를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 내가 상관이 없으며,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해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가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였노라.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으로부터 나는 하나도 배운 거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는 믿음을 가졌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너희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냥 진리 안에 거하고 그에게서 너희는 아무에게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 없이 그가 가르치신 그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바울도 똑같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요. 11절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 쓴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돌아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두려워서 슬쩍 떠나가 버렸어요. 믿음 안에는 담대함이 있고 평강이 있거든요. 그 믿음 안에 거하면 여러분요, 그 영 안에 거하는 것이 믿음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 있으면요, 육체가 동시에 어떻게 되든가요? 제쳐지고 못 박아져요. 여러분 그런 체험 안 해봤습니까? 육체가 여러분에게 두려움으로 올 때, 우리가 영으로 돌이킬 때 육체가 꼼짝하든가요 못하든가요? 못한 것을 우리는 체험으로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 김월배 권사님이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했어요. 하셨다 이 말이죠. 근데 육체적으로 했다 그러면 참소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그러나 영으로 했다 그러면 그냥 내가 영 안에 있는 거고 육체는 육체의 어떤 불만과 불안함은 그냥 없어져요. 그러니까 항상 뭐 하라래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항상 육체는 잘해줄 때만 감사가 돼요. 그런데 범사에 뭐예요? 감사하라 그러는 것은 결론적으로 뭐냐면 계속 영 안에 있어라 이 말입니다. 그 영도 그 인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자꾸 계산하다 보면 우리가 영 안에 있게 돼요. 그렇죠? 14절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이제 복음의 실제라는 것은 결국은
그냥 육체는 거짓입니다. 아무것도 안 남아요. 진리라는 것은 영원한 거죠. 우리 안에서 변하지 않는 인격이에요. 진리가요. 그렇죠? 그 진리는 또 의죠. 의.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 의가 예수를 통해서 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주님은 우리에게 들어오실 때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의로 들어오셨어요. 우리가 영을 믿고 영 안에 행할 때 내 안에 의로움이 돼요. 그러면 상태적으로 보면요, 내 안에 있는 영은 의로워요. 우리 육체는 의롭지 못하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자아가 우리 생각이 영에 둘 때 우리 생각도 뭐예요? 의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렇죠? 이 의로워질 때 우리는 은혜가 와요. 그래서 더 견고한 믿음이 있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많은 육체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를 믿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그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이 우리를 사라져요. 그러니까 영을 축으로 하고요, 은혜를 받으신 분은 지금 다 어느 분은 3의 믿음이 있고 어느 분은 5의 믿음이 있고 다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은 죄와 사망에 대해서 믿음이 반응해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없으면 뭘로 반응해요? 자아로 반응을 하고. 우리는 그냥 우리 자체가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 욕망을 받아들이면 정령 죽으리라, 사망이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육체에는 사망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또 우리 안에는 영의 평강이 있다 이 말이죠. 문제는 뭐냐면 이 생각이 자꾸 사망과 하나가 돼. 그런데 이 사망이 줄어들면 이 생각이 독립전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알게 돼. 이것이 육체에 붙으면 그냥 죄의 싹슨 사망이구나. 결국 내 생각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생각이 영에 붙으면요, 영의 생각이 영을 통해서 내 생각이 새롭게 돼요. 이거 우리의 마음의 열매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늘어나면 우리는 마음에 믿음을 갖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 세상과 반응하고 그 다음에 사망과 반응하고 이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믿음의 뭐예요? 방패란 말이에요. 믿음의 방패. 그렇죠? 믿음의 방패.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사람이 움직여서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믿음을 사용하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배워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으로서는. 만일 의롭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흘렀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그러니까 뭐냐면 믿음으로 잘 가다가 율법으로 다시 가버리면 범법한 자르잖아요. 그걸 허물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면 사람에게서 나온 모든 것은 우리를 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오래 살기를 원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요, 피라미드를 만든 바로나 진시황이나 더 두려움에 떨었을 거예요. 오직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고 사망을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영의 인격을 믿음으로 이건 오죠. 그러니까 어제도 내가 농사진 옆에 서울 아저씨가 있어요. 두산건설에 이렇게 이제 근무하시는데 갑자기 눈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퇴직을 하고 그 옆에 땅이 그 사람 땅이거든요. 왔어요. 그냥 의사가 그냥 자연에 가서 편안한 마음 가지고 살라고 이제 그랬대요. 이제 그 사람이 계속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비우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비우고 산다 그래도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고 또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그러니까 앞에는 살아온 과정이고 이제 내가 나를 알고 내가 배우고 내가 무엇을 해서 나의 사망을 이겨보려는 것에 대해서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에 있으면요 육체가 죽은 줄 알아요. 뭔 말이냐면 예수가 우리 안에 예수가 육체에 대해서 죽었어요. 없애셨다 이 말이죠. 도저히 방법이 없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요 육체에 있으면 육체를 살려보려고 예를 써요. 그러나 영에 있으면 설명할 수 없지만은 믿음으로 나는 죽었습니다 해진단 말이에요. 이건 신비예요. 믿음의 신비예요.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죽음에 넘겨게 돼요. 참 이건 설명할 수 없지만 어느 신비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는 것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죽는 것 외에 영이 일하시도록 죽음이 역사하시도록 십자가가 적용이 되도록 하는 것 외에 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아가 믿음 안에 있으면 죽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를 불러내는 거예요. 일하심을 불러낸단 말이에요. 그렇죠?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렇죠? 계속 그리스도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내가 영 안에 있으므로 영과 함께 영 안에 있으면 내가 안 나오고 실제의 면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영 안에 있는 믿음으로 영에 대한 믿음 안에 있으면 내가 못 박혀졌나니 육체를 사용 안 하는 능력이 나오나니 이런 겁니다. 실제상으로는 이거 신비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뭐예요?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이걸 이렇게 보면요, 이제 우리가 영을 믿어요. 영을 믿어요. 그러나 실제 잡기는 뭘 잡아요? 그의 본성을 잡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창하는 누구 아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어느 정도 많이 속아 창하한테. 그런데 나는요 창하가 딱 이렇게 하면 그 뭔 수를 쓰는지 딱 알아버려요. 그래서 나는 여기에 대해서 아주 나 자신을 실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창하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깜빡 죽어.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창하가 걸음걸이 하면 그냥 내니까 뭘 뻐기면서 그런 걸 알아요.
그것도 내 육체죠. 나는 워낙 나를 싫어하니까. 실은 나를 좋아하는데 나는 좀 멋있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깔끔하고 좀 핸섬하고. 그런데 있는 그대로 사라져버려요. 나는 뭘 꾸물지 몰라. 그러니까 누구를 좀 가리킬 사람이 없네요. 우리 집사람은 딱 앉을 때 이렇게 하고 딱 이렇게 우리 같으면 여보세요 그러는데 여보세요 그러고 딱 이렇게 뭐가 이렇게 딱 들어가. 요즘 많이 없어졌어요. 이렇게 보면요. 그런데 나는 그냥 여보세요 그냥 그러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사람한테는 탤런트가 많이 있어요. 탤런트. 그런데 우리 오녀한테도 자기를 자꾸 만회하려는 어떤 부분이 발생을 해요. 이렇게 뭘로 커버하려는. 우리 같이 산 사람도 보면 계속 그 몸을 이걸로 자꾸 덮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같으면 옷장사 망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냐라면 커피 마시고 면 나는 커피도 멋으로 안 마셔요. 그거에 없어. 뭔 말이냐면 피곤하니까 좀 몸을 딱 각성을 시켜가지고 설교 안 피곤하게 하려고 먹지 폼 젤라고 마신 적이 내 역사상 하나도 없고 내 몸에는 없어요. 이해가 돼요? 예.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겼어. 그러니까 멋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우리 집사람이 하도 이제 바가지를 긁으니까 그래도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 선크림 바르라고 오늘 아침에 이제 한 6번 바가지 긁히고 이제 좀 발라볼까. 그러니까 내에 대해서 자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걸음걸이도 그렇고 옷도 이제 그렇고 뭐 또 이렇게 본 것도 전부 다 내 작품이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 안에서 실제적으로는요 우리가 그 인성을 믿는 거예요. 아멘.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느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뭘요? 은혜 공급을 피하지 않으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거죠. 옳다함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옳아야지 은혜가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뭐예요? 그의 길을 따르고 받아들이는 것이 경외예요. 이런 것이 경외가 아니라 이 말이죠. 그 노선이 있어요. 그분은 노선이 생명의 노선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노선. 그렇죠?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3장 1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렇죠. 여러분요. 우리가요. 제정신이 들고 평안을 누리고 성경을 보고 영적인 믿음 생활을 하고 내가 이 정도로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은 육체를 끝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내 안에 가면요 육체가 없는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결돼서 내가 제정신을 차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이 정도로 우리 영 안에 있는 십자가는 위대해요. 여러분이 비참하게 안 살아봐서 그래요. 비참하게. 나는 의처증도 걸려봤고 우울증도 걸려봤지. 어떤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나에게요. 어떻게 보면 나도 잡혀입니다. 내 안에 갇혀 살아. 어떻게 보면요 잡혀인 사람이 많아요. 바울도 잡히고 특히 또 누가 잡히던가요? 야곱이 잡혀요. 내가 볼 때는 야곱이. 형아 그거 빼앗기려고
에서가 볼 때, 야, 이 자식이 네가 사람이냐, 지지구리의 그 장자이, 에이, 가져, 응? 장자이면 가져. 야곱이 잡힙니다. 내가 볼 때는 다 잡혀 같으신데, 잡혀 같으신데, 아닙니까?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격으로 찾아오셨으니까 거기에 반응함에, 거기야만 상관함에 그것을 그에게 뭐예요? 옳다, 의로 나하고 맞다, 내 노선에 맞다 이 말이에요.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11절 또 하나님께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은 배워서 하는 거예요. 인간에게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문제죠. 우리 생각이.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갈라디아서를 이해하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믿음이 참 중요하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